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부활신앙의 한계성을 보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믿고 있었어요. 거기 7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아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일반화되어졌던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또 그 여러 그 표적적 이적 기사를 통해서, 또 그분의 천국,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마르다의 이런 그 신앙과 관련해서 21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24절에서 정말론적인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또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의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아나이다의 신앙은 요즘 말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적 동의 수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아나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얘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풍성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간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25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근데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에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의 부활과 신앙과는 잘못됐다. 그걸 교정해 주시면서 그의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을 이제 전인적인 신앙적 믿음으로 바꿔주시고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라고 아나이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주께서 의식하시면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자 하신 심정으로 나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곧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살아서 믿게 되면 산 자가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그의 지적인 신앙을 전인적인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답변을 보세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자, 주여 그러하외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믿겠다 그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지적인 그 동의 수준의
이런 부활신앙관을 이제 전인적인 신앙관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그러하외다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답변을 보세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된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식. 주님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리고 아울러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하외다. 뭐가 그러하외다?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다른 정립이 계속 빠진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9절에 주께서 교정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중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주님의 메시아 되신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이제 39절 그래서 39절, 40절에서 이런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39절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무이 마르다가 가로되 야, 여기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얘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옮겨놓으라고 하셨겠어요? 죽은 나사로스는 살리시고자 하신 의도에서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 말을 현재 상황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듣지 않고 종말에 대부활 때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당장 현실 속에서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과 전혀 의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지금 그 6가지 그 표적 기사를 행하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병든 자를 살리셨지. 그러니까 마르다의 의식 속에, 개념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치유 사역이 병든 자는 고치시지만 죽은 자는 즉각 살리신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그 부활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사로를 지금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동시에 종말의 사건과 아울러서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 이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겠다. 나사로를 살리시겠다. 그런 그 의중을 가지시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 때 예 하면서 옮겨놨어서야 끝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죽은 자인 무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종말에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썩은 냄새나는 이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살아납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미리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25절. 마르다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과는 고작해야 종말론적인 이런 부활신앙관에 대한 그것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나이다.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상대방이 누군가가
믿지 않은 사람이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바대로 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한다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만약 질문한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지적인 동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라고 생각됩니까? 그거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 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독교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직접 동의의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경전은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심화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이적 기사들은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계에 얼마든지 지금 팽배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처녀 잉태, 무리를 걸으신다. 이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서다. (100%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 사람의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얘기도 있고 천사의 얘기도 있고 심지어 마귀의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관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고 바른 해석의 토기에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 되신 분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